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천일 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유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이종호 지사님, 은혁 지우가 다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조근호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침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어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자연은 그대로 사과나무를 자라고 또한 사과라는 열매를 맺히게 되죠. 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된다거나 대추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받은 그대로를 돌려줍니다. 이 사과나무를 열심히 심고 물을 주고 관리했다면 정말 맛 좋은 사과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연에게 나쁜 것을 주었다면 자연은 그 받은 그대로를 뱉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름 날씨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기후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온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쉽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왜 나타나는 걸까요? 기상이후 현상,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게 나쁜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던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다던가 아니면 공장에서 어떤 폐수를 흘려보낸다던가 우리가 했던 악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나쁜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한 걸로 인하여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의 말씀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이제 목사님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는 너무나 깊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솔로몬 말년부터 시작돼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만 가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 우리가 얻게 되기도 하지만 이 정면 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롤모델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시작되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요람의 대를 이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22세였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는 고작 몇 년을 통치했다고 합니까? 1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의 통치의 평가가 이렇게 내려집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의 사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입니까? 아합은 악의 대명사입니다. 악을 해도 이렇게 어떻게 악한 짓만 하는지 정말 이러한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이라는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과 가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믿는 선지자들을 살해하기까지 한 것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이 한 악한 짓은 정말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새로운 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아하시아는 아합의 길로 가게 된 것일까요?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하시아는 아합 집의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바로 여호사밧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고 우상과 우상단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있을 때 복을 주셔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이 같은 나라, 이런 견고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뭐냐면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겨우 목숨만 구하고 이때 아합은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된 악연이 계속해서 지금 아하시아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정략 결혼을 한 아달랴는 바알을 숭배했고 그리고 또한 아하시아 또한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이 말씀도 보면은 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하던 싸움을 지금도 그 아들에 대해서도 이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싸움,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요람이 부상을 입고 패배하게 됩니다. 요람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전쟁에서 졌으면 아하시아가 전쟁에서 진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릴 만도 하는데 이 아하시아의 행동이 어떤지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하시아의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병문안을 갑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이제 안 되겠다, 인연을 끊을 법한도 한데 병문안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동맹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패배의 쓴맛을 봤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아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에서부터 시작된 악연은 계속해서 악순환의 결과를 낳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한 악이라고 할지라도 이 악이 순식간에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예로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 하나로 시작하지만 이 거짓말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불러들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버린 작은 쓰레기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지구에게 미치는 환경 오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쁜 악순환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죄는 멈춰지지 않고 더욱더 커지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자녀들이 또 어떤 죄를 짓나요?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죄를 짓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욕심이었지만 나중에 자녀들에게는 형제를 죽이는,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죠. 이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이 죄악들은 커져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내릴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악의 순환을 끊으러 오신 분이 바로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의 순환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결국 이 아하시아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죠. 시편 62편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아직도 끊지 못한 악연이 있다면 그 악연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악순환의 삶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게 하소서. 기도에 풍성한 은혜를 주소서. 성령께 늘 깨어있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악순환의 아버지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는 이해 못할 아버지 그 문화를
놀라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까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